4장 9절부터 10절 말씀 61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성경 614페이지 4장 9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인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를 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희 첫째 딸이 저한테 이제 8살인데 메밀 막국수를 사준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어린 학교에서 어버이날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메밀 막국수를 사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할머니나 뭐 이렇게 용돈 받은 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는 싶었지만 마음도 고마웠지만 막상 사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너 먹으라고, 너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생각이 좀 났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늘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조금씩 알아갑니다. 부모님은 늘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걱정하고 또 부족한 것이 없나 늘 살피는 사람인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수고하시지만 부모님 마음에는 자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고 못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실은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가 물어봤어요. 왜 먹지 말느냐?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 남기면 아까워서 먹었는데 그렇게 먹었더니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은 이 남긴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 많은 또 성도님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마땅히 존경받고 마땅히 공경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잘 못하는데 내가 더 해줘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의 마음, 그런 자존감이 내려간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사실 고통과 수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를 소개할 때에 존귀한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 날 때는 존귀하지 못했으나 그가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부모님들의 이 자존감, 존귀함이 회복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동안 너무 많은 수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들 키우느라, 가정 돌보시느라.
그 부모 수고한 부모님들의 고생이 위로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통해 주님으로 통해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출생부터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죠.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래서 출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야베스는 흙수저였어요. 흙수저. 또 그가 출생하고 나서 집이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의 이름을, 이 야베스라는 뜻이 고통, 수고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야베스는 자신을 향해서 그런 의미로 들리는 이름을 들어야 됐어요. 늘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야, 너 고통, 너 수고.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늘 형제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렇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참 대단한 게 뭐냐?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를 야베스라고 불렀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남들이 그를 어떻게 부르던 그는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자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부르든 세상이 어떻게 부르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저희 둘째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똥꼬라고 불렀어요. 똥꼬. 죄송합니다. 간편해서 좀 비속어 같은데 늘 너무 귀여워서 야 똥꼬야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울더라고요. 막 울고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나한테 똥꼬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는 모습도 귀여우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언젠가는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또 이 똥꼬 이렇게 불렀더니 이 아이가 주먹을 꽉 쥐고 저를 향해서 꼿꼿이 서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똥꼬 아니야. 나 이호단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봐라. 그런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대견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야, 이제 스스로 자기의 그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얘가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목소리를 이길 그 안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존귀한 사람임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좋지 않게 얘기할지라도 내 안에 이 정체성, 하나님 자녀,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 마음이 확고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존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존귀하게 살아가야지.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그런 그 삶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전혀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주님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에 전혀 동떨어지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수고로이 새로 낳으셨습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예수님의 그 거룩한 수고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생긴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과 같은 거룩한 모습을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세상이 자신을 고통과 수고라고 부를 때에도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로 했었고 결국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수고로 우리를 존귀하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사실들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믿으시는 대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로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갔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귀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를 했는데 거기서 혹시 샤이니라는 그룹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샤이니? 유명한 보이그룹인데 그 중에 한 명을 누구라고 이름은 밝힐 수 없죠. 그 중에 한 명을 만났어요. 물론 이제 좋은 만남은 아니었어요. 축구하다가 약간 뭐 실랑이도 있고 막 그런 다툼도 좀 있었는데 제가 축구할 때마다 또 샤이니가 나올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 말이야 예전에 축구하다 샤이니 누구랑 같이 축구했어. 이거를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명인과의 작은 친분과 작은 그 만남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과 같이 친하다고 한다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자체는 보잘것없지만 대통령과 친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가 전화하면 대통령이 받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받지는 않지만 제가 만약에 전화하면 대통령이 받는다면 그 사실 하나로 저는 제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어려웠고 중간중간에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부모님을 잠깐 뵙고 왔는데 어버이날쯤 해가지고 부모님을 잠깐 뵙고 왔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잠깐 나갔을 때 저희 아내한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전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한번 이제 사기로 크게 망하시고 인천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또 사업을 하셨는데 두 번째 또 친구한테 이제 그랬어요. 두 번째 부도가 나셨어요. 제가 그때가 아주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버님이 이제 몸져 누우셨어요. 회사가 이제 망하시 빚도 생기고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교회는 가셔야 되는데 이제 도저히 못 가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래도 가신다고 벽을 잡고 일어나서 동네 그 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교회로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제 마음이 너무 그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제 그 동네 벽을 이렇게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비틀비틀 교회로 이렇게 가시는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드시지도 못하고 굉장히 많이 지치시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가러 그 벽 잡고 일어나신 거 외에는 거동을 거의 못 하실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저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했는데 저희 지금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 제게는 참 감사한 일이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부터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는 설교를 했죠. 말씀을 초등학생, 중학생이 설교를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뭐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냥. 근데 저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님 이번에 갔더니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제가 낙심해서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셨는데 그때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때 아버님의 머릿속에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옆에 계신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때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뭐 보따리 장사도 하시고 어디도 다니시고 시장에서도 뭐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사실 일하시긴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하시게 이제 연세가 76이 되셨는데 이제 혈압약 드시고 그리고 속상해서 혈압약 먹는다고 속상해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늘 선방하신 걸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강하시게 또 저희 가정의 그 어려웠던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일어나시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온이의 이름이 저희 첫째 딸 시온이의 이름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가정에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에 이제 평안이 좀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시온이의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을 보니까 반대였어요. 반대. 태어나면서부터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과 수고였어요. 집안이 몰락하고 어려워졌어요. 근데 변했어. 그게 어떻게 변했느냐? 야베스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변한 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복이 없으면 복을 달라고 했고요. 기업이 없으면 기업을 달라고 했고요. 이스라엘의 기업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이스라엘의 기업이에요. 다 12지파에게 다 배분해줬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갖고 있는 기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그래요. 더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더 주신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 도와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고 힘에 붙이면 주님이 힘이 되어달라고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야베스는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옆에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능력 많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과 옆에 있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마다 허락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베스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잘 구해야 됩니다. 잘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야베스가 구한 것, 그의 지경과 도우심과 모든 것이 그가 정욕으로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살궁리만 하는 사람을 소인배라 그러죠. 그런데 모두가 아우르고 베풀고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대인배라 그러고 우리는 존경합니다. 오늘 우리 구하는 것이 단순히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 이것을 위해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을 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 잘 받는 성도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 오늘 성도님들이 마음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처럼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도인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역대상에 이 야베스의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절에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기 시절. 즉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잡혀가서 온갖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 자존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전에 막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렇게 살았다가 잡혀가서 그냥 처참하게 살아가니까 그 모든 자존감이 다 바닥에 떨어져서 야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어. 끝이야. 우리 민족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이 역대상이 기록된 연대라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지쳐서 낙심할 때 그들은 조상 중에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기도로 일어나 존귀한 이가 되었던 이 야베스를 기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업에 지쳐 자녀 양육에 지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낙심도 될 법합니다. 야베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귀한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존귀하지 못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응답받는다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하여 목숨을 버려 살리신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가치를 드러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은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며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시고 자녀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는 존귀하지 못하게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 자녀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였고 동행하였고 결국엔
주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지치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주님 그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을 주님 다 아십니다. 그것이 혹여나 우리의 삶을 얽매고 누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옆에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응답하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